시편 7편에서 9편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 같이 함께 나누십니다. 시편은 시가서죠.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른 책들과 함께 지혜서 또는 시가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시가서에 더 가깝죠. 찬양이고 노래고 또 기도니까요. 이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전체를 5권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편집을 했는데 42편까지는 1권입니다. 그래서 1권부터 1편부터 42편까지 저희가 같이 1권이라고 하죠.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1권이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시는 오늘 7편에서 9편까지의 말씀도 1편에서 41편까지 해당되는 제1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1권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주로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게 이제 이 1권의 주요 내용이죠. 이 시편 8편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권의 내용의 대부분은 거의 다윗이 지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죠. 전체 150편을 보자면 아삽도 있고 고라자손도 있고 헤만, 에단, 모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나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에 이르는 제1권의 내용은 거의 다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1권을 이제 다윗이 주로 편집을 했다라고 보는데 짓기도 하고요. 그 시편의 이 처음 시작을 다윗이 어떤 시로 배치를 했냐는 거예요. 제1권을 시작하면서 1편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자기의 그 여러 찬양의 시와 기도문을 편집을 하면서 그 위치 조정, 배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되 자기가 좋았던 시절의 것들로 시작했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할 때의 내용부터 놓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1편부터 찬찬히 읽다 보면요. 물론 이제 1편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곰곰이 보면 자기가 고난받을 때의 내용부터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언제 이제 분명해지냐면 시편 3편으로 가면 분명해집니다.
그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압살롬으로부터 피할 때. 이 압살롬으로 피할 때가 가장 큰 위기였었거든요. 그의 왕위에 재직 중에 있을 때 다윗에게는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 2편을 보내고 그리고 3편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자신의 기도문, 이 시편을 고난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5편, 6편, 7편, 그리고 오늘 8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9편에 나아가서 거의 다 내용이 고난받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가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가 공고할 때, 그가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내용인데 이 시편 8편은 약간 달라요, 느낌이. 다른 3편, 4편, 5편, 6편, 7편, 9편 다 이제 고난이다 딱 봐도 아는데 8편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당하는 시편 사이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8편을 끼워 넣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깃딧에 맞추다. 이 깃딧은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의 리듬 또는 가드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쓰던 악기의 이름, 그게 깃딧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깃딧이 3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3이죠, 3개월 머무르다가 다시 시온 산성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기뻐하면서 부른 시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목동의 시절 때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찬양했던 시편이기도 하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깃딧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고난 시편 가운데 들어가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는 이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보면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내용을 보면 목동 시절에 부른 것 같지는 또 않아요. 목동 시절에 물론 그때도 적이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형들의 시기라든지 그런 대적자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그 가능성을 막아버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그 마음이 격동할 때, 그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외적인 이유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다윗은 나의 대적, 이 대적 때문에 지금 마음이 두렵고 격동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잠잠하게 하셨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시편도 분명히 고난 가운데 속할 시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2절의 결정적인 내용으로 봐서 이 시편도 고난 가운데 불렀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대적이라기보다는 항상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다 대적이에요. 이게 다 대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용어로 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우리 주의 대적이, 주의 대적이 누굽니까? 원수죠. 사단 마귀죠. 주님의 대적이. 이것이 계속 우리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까 시편 3편도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불렀던 시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불안해할 때. 근데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딱히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대적자가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대적도 있죠. 당연히 대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딘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왠지 불안하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분명히 주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대적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잠잠해질 수 있었냐? 다윗이 잠잠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 8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잠잠해진 이유, 평안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신다.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해진다. 그게 이제 2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내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물리치사 잠잠케 하시는 것은 인간은 힘으로 하겠죠. 인간이 가진 힘, 그 힘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 인간의 힘으로 누르고 억제하고 구속하고 핍박하고 그 자신의 가진 힘과 위치로 누르겠죠. 그렇게 잠잠하게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것은 아주 약한 것,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는 말조차로도 권능을 세우시고 그리고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더라라는 거죠. 다윗이. 이 자기의 고백인 거죠. 그럼 다윗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아졌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것을 보고 노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마치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시편 8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눈에 띄는 내용들이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 어떤 피조물들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면 8장 1절에 온 땅이 있어요. 온 땅.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온 땅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피조물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이게 다 피조물이죠. 3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 그리고 4절에 뭐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5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그러나 영화와 종기로 간시워 주신 사람이 역시 또 있습니다.
6절에 뭐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 있습니까?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모든 것. 이게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구나. 7절엔 또 뭐가 있습니까? 소와 양과 들짐승. 야, 이거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구나. 9절에, 8절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다윗이 느끼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으로 1절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니, 이렇게 피조물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다 보니까 그의 불안과 원수의 대적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의 영혼이 잠잠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주의 대적들이 요란하게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불안하게 하던 것들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잠잠하게 만들고 억누르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상황 방법으로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더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게 이제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누군들 특별히 요란하고 누군들 아주 평안하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거의 다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에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조금 시험이 닥치면 그거를 이기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잠잠케 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잠잠케 되었습니까? 모든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꾹 다물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치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나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고 원수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잠잠해지더라.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제가 누군데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를 어떻게 지으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거를 다 바라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의 모든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고 저의 영혼을 편안케 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세워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